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또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명절을 기해서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기해서 고향길에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번 기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계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물가에 설렘이 너는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추석 명절 연휴를 기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는데 찬양대는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 가시더라도 찬양 다 끝내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 가족과 친지분들을 만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는 말이 있고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고 또 지난 우리 중접회 때도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국의 곳곳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루신 그 목적이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이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뭐 에베소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시체를 살렸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그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구원받게 했다고 말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살렸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고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생명과도 먹을까 하노라.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 얻는 거니까 그 생명과를 하나님이 감춰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그룹들 천사를 두고 두루 도는 화임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차단시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불칼을 돌게 해서. 그리고는 물론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이제 감춰버렸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는 것은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의 물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 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 천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천사는 사람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창조함 받은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모든 천사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천사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는데요.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여기도 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청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특별한 천사가 셋인데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우리 가브리엘 천사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실 때에 미가엘 천사를 동원합니다. 물론 미가엘에게 그에게 소속된 많은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바로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여러 번 아주 적은 민족이 강대한 아랍 세력을 쳐서 이기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 다 모아봐야 1,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인구를 비례하면은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타는 사람 중에 25%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할 때마다 아주 적은 민족이 자기들보다도 몇백 배, 천배 강한 민족을 쳐서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 말하자면 수호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한다.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천사가 루시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은 없고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랬는데 킴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근데 원래 그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또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범죄한 천사에 관한 얘기가요.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자기에게 소속된 그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요즘 말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 얘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이제 음북 제일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지리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시험해서 타락하게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네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그랬죠. 열국을 요란케 하는 자, 마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마귀와 사자들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 같은 말인데,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같이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 불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그 천사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임금이 많은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는 왕과 같이 바로 그 영광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어느 신하가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왕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어떤 일꾼이나 신하가 아니라 왕비입니다. 왕비.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는 그 성경에서 쭉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 만드신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지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천사들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속죄제물로 죽지 않습니다. 그건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종은 한 번 잘못하면 쫓겨나면 그 끝이에요. 아들은 잘못해서 쫓겨나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줘요. 왜?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의 잘못하는 그 죄보다 더 커요.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같은 위를 주세요.
왕비가 누굽니까? 왕의 아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만들어서 딱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만들어서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앉히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패스해야, 승리해야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시험이에요. 왜 그것이 시험이 됐냐면은 이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당장 보내지 않고 풀어놨거든요. 잠깐 마귀를 쓰시려고. 마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이 지구를 이렇게 싸고 있는 두꺼운 구름이, 그게 물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공간이 생기고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는데, 그 궁창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도 좋았더라 계속.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 왜 좋았더라 말씀이 없느냐? 그 궁창에 타락한 천사 마귀가 와서 주둔을 했어요. 이제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에도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게 마귀입니다. 그 궁창에 딱 주둔, 마귀가 딱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아니,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이에요. 아담만, 사람이라는 건 아담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을 뭐 다스리고 뭐 지킵니까? 지킨다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 병균이 침입해 가지고 몸을 약하게 만들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 좀도둑이 와서 다 도둑질 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집을 잘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침략자가 와서 침략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안보를 튼튼하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을 왜 지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앉을 자리에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타락시키려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든지 아니면 마귀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길, 마귀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계명은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마라.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것도 하라는 계명이나 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같은 계명이죠.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마귀가 먹으라고 할 테니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트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무슨 길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길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먹으라 할 테니까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먹으라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첫 번 시험에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넘어졌잖아요. 아담 하와가 첫 번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고 둘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아담은 930세나 살았어요. 놀랄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 당시에는 자연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의료 혜택을 받고 모든 게 좋아져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다가 갑자기 조금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100세까지 살 거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은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환경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온도나 습도나 모든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참 오래 살았죠. 그보다 조금 더 산 사람이 있죠. 무드셀라. 그는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실제 그래 살았습니다. 놀랄 거 없어요. 그러면 먹는 날 죽으려고 했는데 왜 안 죽었느냐?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자식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은 자식을 암만 껴안고 입을 맞추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싸늘하게 죽었기 때문에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야 돼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것이고 천국에서부터 쫓겨날 걸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도 갈 수 있고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천국 맛도 좀 보고 지옥 맛도 좀 보고, 자,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허물은 우리의 내적인 죄를 가리키고, 죄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허물이에요. 속에 죄의 성품이죠. 근데 그게 행동으로 막 심한 말로 아니면 막 주먹으로 나간다든지 행동으로 나갈 때에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지 마라. 이제 그래서 허물과 죄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내는 마음 여러 가지의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심플레이츠라 그러는데 그게 이 죄의 그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도 죄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이제 마음에 있는 것도 죄입니다. 행동을 안 나타나도 그건 죄는 죄요. 그래서 내적인 죄, 밖으로 나타나는 죄, 그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 죽었던 이 죄인을 살리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조금 와서 목소리도 안 좋고 가끔 이제 고장이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옷을 뭐 아주 좋게 차려입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값진 것으로 치장을 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파도가 이래 치면은요, 파도가 치는 대로 멀리서 보면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시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요, 멋을 내고 뭐 세상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유명하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에집트의 그 파라오 왕이 그 왕들이 죽으면은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썩지 않도록. 일단 아주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아주 관을 말이죠. 제가 카이로에 가서 봤는데요. 관을 크게 만들어요. 관을 몇 개씩 만들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관이 나중에 엄청 큰 관이. 그 안에다가 이제 온갖 보석으로 그 왕의 미이라를 꾸미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그거는 죽은 자이지, 그렇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아무리 다 잘 꾸몄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자,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죽은 자의 썩는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죽은 사람 제가 미국에서 그거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관 뚜껑을 반쯤 탁 열어놨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공원 묘지예요. 조그마한 뭐 이제 교회당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쭉 앉았는데 관을 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밀고 들어오는 이제 앞에 딱 갖다 놓고 뚜껑을 딱 열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쫙 가서 전부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옷을 잘 입혀놓고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정말 산 사람처럼 화장을 잘 해놨어요. 역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힌들 얼굴을 화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히 여김받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그게 뭐 꾸미는 거나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요즘에 이 꽃 있잖아요. 여기 있는 꽃들은 다 생화지 싶은데 생화 맞죠? 우리 저 꽃꽂이 하는 자매님들 그 매주 이 꽃을 준비하려고 수고하는데 이 전부 생화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조화들 있죠. 조화들 보면은 요즘에 가서 만져봐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얼마나 막 장미꽃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새벽 이슬 맞은 것처럼 물까지 뿌려가지고 물방울까지 그 물도 안 줘도 절대로 시들지도 안 하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물론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당도 웅장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꾸면 옛날에는 그런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든지 산 속에서 모이든지 토굴 속에서 모이든지 쫓기다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뭐 얼마나 교회당을 웅장하게 만들고 뭐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대단해요. 예배 의식은 뭐 아주 세련되고 경건하고 막 파이프 올겐에다가 막 아주 웅장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사람 치장하는 거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게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 계속 뭐 화장하는 치장하는 식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죽은 사람 살려놓고 봐야지. 죽은 시체에다가 좋은 옷 입히고 자꾸 얼굴에다가 좋은 뭐 화장품이나 칠하고 그다 향수 뿌린다고 그게 뭐 산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다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뭐 거룩한 척하고 인자한 척하고 아름다운 척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 볼 땐 죽은 자입니다.
네. 생화하고 좋아하고, 예, 멀리서 보면은 분별 못해요. 가까이 가서도 봐도 잘 모르는데 뭐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다릅니다. 예.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예? 예. 훌륭한 기독교인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볼 때 산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잖아요. 죽었던 자인데 이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뭐가 역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막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 이 세상의 그 풍속이 밖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막 물건들이 날아가고 집도 날아갑니다. 예. 이 괌에서요, 그 태풍이 불었는데요. 태풍이 얼마나 세냐면은요, 이 컨테이너까지 날아가요. 예? 지붕이 기와장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아스팔트까지 벗겨진. 예. 사람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수보가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근데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건요, 예? 예, 죄악의 풍속입니다. 예. 예. 바다의 파도에 밀려서 막 떠내려가는 것처럼, 바람에 불려서 밀려가는 것처럼, 예?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사조에, 죄악의 풍속, 죄악의 사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곁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양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아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을에 타작하고 나면은요, 쭉쟁이들이 바람이 불려서 마당에 이래 돌다가 여기저기 밀려댕기죠. 그러니까 야, 마당 저거 금부락지 다 썰어서 태워버려라.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아궁이 쳐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예, 바람에 나와는 겨와 같이 세상 풍속에, 죄악의 풍속에 따라서, 세상 죄의 사조에 밀려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이제는 뭐 의뢰이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고 생각해요. 온갖 죄악들, 사치와 허영과 인간은 점점 더러워지고 싸나워지고 점점 거짓되고 그게 죄악의 풍조입니다. 그게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셨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별되란 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죄악의 사조에 밀려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죄악의 그 풍속에서 이제 피해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악하고 음란한 그 풍속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간다 말이죠. 닮아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해서 이 모양이 이제 점점 같아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거짓된 세대.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거기 같이 불려가면은 갈 곳이 돼요. 지옥이 오거나. 쭉정이들은 전부 바람에 불려댕기다가 지옥으로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타작할 때요, 알곡과 쭉정이 뭐 금부락지가 키질 하잖아요. 키질 하면은요, 금부락지 날아가고 쭉정이 날아가고 탁 치면 반쭉지기도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해봤어요? 키질 해봤어요? 키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풍조가 있어도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날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은 마귀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닮아가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 죄악의 그 사조에 따라 살았다고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배반하고 싸나웃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가 있으니까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예?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주 이기주의, 개인주의, 예. 가정에서도 참 요즘에 보면요, 예, 걸핏하면 이혼하고 그게 뭐예요? 철저히 개인주의, 자기중심이요. 예. 친구도 배반하고 가족도 배반하고, 예. 의리도 배반하고 말이요. 배반하면 팔명을 했어요. 상대를 팔아먹어 그냥. 예.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사람이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몰라 점점. 예. 예. 돈을 사랑한대요.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 돌았어요. 뭐 돌아. 네. 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다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붙은 소리고,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한 생활은 없다가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다.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는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능병자 10명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갔다. 나머지 9명은 자기들이 더 많잖아요. 어? 10대 9, 10대 1.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잘못되어 있어도. 이 세상은요, 민심이 천심이라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수가 우매무지합니다. 예, 무지해요. 군중은 사실은 잘못하면 무지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숫자를 따라가면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예, 옳을 수도 있지만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같은 잘못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많은 거기에 서로 위로받고 살아요. 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예, 좀 깨끗하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마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속에는 사탄이 역사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완전히 미치고, 아주 광적인 그 행동을 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은 저기 마귀 들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귀 들려서 그런 수도 있고 정신
병으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밖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요, 그는 하등 귀신입니다. 진짜 그 귀신의 두목은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세요? 수치스럽게 안 나타납니다.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사탄이 광명의 천사입니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은요, 네가 지음받았을 때 척히 아름다웠다. 온갖 보소로 꾸몄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이 타락된 마귀가요, 겉으로는 아주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처럼 양이 얼마나 순해 보여요. 끄떡이는요 아주 겸손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처럼요, 마귀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인정이 있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간다고 이해합니까? 안 합니다. 아주 천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마귀는요, 다시 말하면 죄짓게 하는 마귀는 천한 마귀입니다. 아주 쫄병입니다. 쫄병. 깡패들도요 막 싸움을 걸고 아주 못되질하는 것은요 이 쫄병들이요, 깡패 쫄병이. 깡패 두목은요 진짜 막 멋지게 옷 입고 경건하게요, 말도 점잖하게, 애들 막 싸울 거면 야 싸우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싸움은 다 시키고 뒤에서 나쁜 짓 다 시키면서 지는 점잖한 척이에요. 제가 그 경험했어요. 마귀가요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막 사람이 미쳐버리고 막 돌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마귀는요 진짜 하등 마귀예요. 진짜 고등 마귀는 경건하게. 누가 그 사람 마귀 들렸다고 하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걸 다 걸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요.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고 서기관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같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욕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진짜 마귀가 역사했어요.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모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들 속에만 역사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이 가짜 기독교들 속에 역사해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압니까? 모르죠.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어려운 사람들, 지차의 부자애들 찾아가가지고 막 봉사하는데 하고, 뭐 좋지요.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보여요. 발 씻겨주고, 고아들, 그 지체 부자애들 발 씻겨주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베드로 후계자면 베드로처럼 복음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어제 누가 방송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왜 안 가느냐, 교황이. 일본에 가봐야 일본의 기독교인들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 그래요. 한국은 천주교인들하고 개신교 합해가지고 한 1200만 명은 될 거다. 한국 가서 뭐 너무 엄청나게 막 환영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주 교황이 아직도 들떠 있대요. 와, 한국 가니까 대단하더라. 뭐 잊을 수가 없대요. 한국 가서 그 환영받은 거.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하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던, 경건한 종교 생활을 했던,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 죄악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라는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지금도 그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는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아주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의로운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든지, 아니면 너무 천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그 역사하는 영, 마귀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줄 꿈에도 몰라요. 자기는 꽤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3절 됐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행했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인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살았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육체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타락한 후에 뱀은 너는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뱀이 흙 먹고 안 삽니다. 뱀은 깨구리 잡아먹고 살죠, 주로. 뭐 쥐도 잡아먹고 뭐든지 잡아먹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게라. 흙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말이,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이 마귀,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의 뱀은 그 속에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육신은 마귀의 밥이에요. 육체의 모든 죄성을 충동질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타락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은요, 마귀가 행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사람들 속에요,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계속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영적으로 죽도록 하고, 그 카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마귀는 유대인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그 마귀는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캐톨릭 그 권세자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이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제 것으로 만드는 아주 거짓이 제 것이요, 거짓이 아주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이 있다. 이게 죽은 자의 생활입니다. 아세요? 자,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은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내려질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받을 자녀들. 자,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은 불쌍히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헬라어에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사랑 그러면 하나인데요, 헬라어는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톨게라 그러고, 그리고 에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남녀의 그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고, 필리아라는 것은 친구끼리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글자가, 그 단어가 다르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라고 합니다.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요.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까지 내어주셨으니 아카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을 물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 죽기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멸망받을 죄인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카페의 사랑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따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 누이에 마르다가 말하기를 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열지마 합시다. 열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열었어요. 아마 그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굴로 파가지고 시체를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 굴은 그 집안의 가족들을요 묻는 무덤이에요. 쭉 안에다 넣어놔요.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시체도 그 안에다 넣어뒀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 참 웃기네. 죽은 지 썩어서 나흘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오너라. 그런데 안에서 이 나사로가요, 이 온몸을 배로 독인 채로 나왔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안 하고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안에 송장도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살 줄 압니까? 죽은 지 4,000년 돼도 살아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역사 속에 많은 죽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육신도 다 살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살립니다. 그 뭐 살 줄 압니까? 그래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조금 더 봅시다.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주님의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은 어떤 사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가서 잡아가지고 어서 일어나세요 확 이렇게 더니 자기 옆에다가 제일 높은 자 옆에다 딱 앉힌다고 합시다.
예? 아니 저기 천한 사람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을 뻗쩍 들어가지고 자기 보좌 옆에다가 앉히면은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요 그 겨우 천국에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옥 가는 것 불쌍해서 구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벌써 앉히셨어요. 앉히셨어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장관이 되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건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천사는 그게 못 앉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불쌍히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뭐겠어요? 은혜의 영광. 은혜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광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다. 8절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그걸 아세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걸 재창조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것처럼 구원 받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 살았고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새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사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죄 가운데 살던 옛 사람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벌써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세요.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는 말은 감탄사지요. 예, 보라.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라. 누구를? 나를 보라. 새 사람 된 나를 보라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나타낼 자랑스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응?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자니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고 구원받은 이후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예. 전에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원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한 심이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다.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끌려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줬어요. 예?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십니다. 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죽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산 자입니다. 전에는 마귀 역사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그 가운데 행했다. 본질상 진노자였다. 이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거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우리 개인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러잖아요. 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소원.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억세게 한번 돈 벌어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게 소원입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생명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예, 다 구름잡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 돌아가시는 그것들 보셔요.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예, 눈 감사할 사이에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나라 걸려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말고, 예? 마지막 순간까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위fu어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예,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이제. 예.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예, 독수리가 흑웅 저 상국을 나르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예. 우리의 생각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이 땅으로 내지 말고 저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고, 예?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향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할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착한 일을 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 5장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옆에 잔다고. 거기서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받았는데 죽은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느냐고. 잠자는 자는 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할지 지금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헛된 꿈속에 헤매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게, 이 세상 일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산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답게 다시는 죽은 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죽은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행하는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